풍성하다네.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눈을 떠보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진실한 사람, 새 생명의 아들이 왔네.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하네.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눈을 떠보네. 인도자 있네.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물 풍성한 꽃 날 인도하여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교회에 계시는 우리 백태순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감사헌금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모임은 12시 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우리 허봉도 목사님 점심 식사하시고 순모임에 참석하셨다가 가실 것 같아서 12시 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태순 목사님 나오셔서 모친상 지내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간증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도 크나큰 위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충청북도 진천에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생명의 세계를 접한 지 이제 4년이 좀 이제 넘게 됩니다. 오늘 허봉도 목사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진짜를 알면, 진짜를 만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제 속에도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벙어리가 꿀을 먹었는데 그 꿀의 단맛을 알았는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벙어리라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저희 아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화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듣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식으로 또 반박이 와요. 그래서 아빠 목사하고 아들 목사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평상시에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보자,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 다 가족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 있는데 홍성의 장용성 형님하고 또 대구의 김성진 형님을 비롯한 진천 식구,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생명의 세계는 보고 먹는 세계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 안에서 내가 감사가 넘치고 자유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가면 갈수록 더 경험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어머니가 92세세요. 근데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작년 7월, 8월 중에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완전히 골절돼서 수술을 해서 한 달 동안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후유증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너 이제 드시는 것도 못 드시고 막 그래갖고 영양제를 맞춰드리려고 간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 간호사가 영양제를 맞힐 상황이 아니다, 위중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고민이 됐었어요. 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모른 척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병원으로 모셨어요. 응급실로 가서 조치 취하고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두셨으면 아마 일주일 내로 소천하셨을 텐데, 이제 처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않지만 현상 유지가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집으로 모셔야 되나,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야 되나, 그대로 둬야 되나. 정말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계셔서 그 죽음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용기를 내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계셨어요. 그러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연세가 60, 70이면은 의학적인 조치를 최대한 해야죠. 근데 92세였는데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실 분인데, 자녀된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병원에 모셨다가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는데, 거기서 옮기는 순간에 좀 이따 돌아가시면 내가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이런 이제 책임감이 없고 마음의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끝끝내 중환자실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연세를 감안하시고 해서 자연의 그 섭리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깨달음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에서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에 더 그런 경험이었지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벌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서 종교 생활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갈등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는데 이 대구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먹고 삶으로 살고 있는 자리에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알게 된 것은 그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이 말씀이 확실히 와닿으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 강하게 나를 밀어붙이는데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모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게 연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자식들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다는데 그 삶을 사는 거 보면 바뀌긴 종교 생활에서 살던 생활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지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그렇게 이단에 빠진 자리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냐고 하면서 단절을 시키더라고요. 완전 이별 통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답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알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답이 얼마나 그렇게 시원한지 내가 고민했던 건데 전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대구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먹일 양식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먹고 나누는 자리로 이렇게 삶을 바꿔주시는 그 자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를 몰랐던 자인데 표현하지 못했던 자인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대구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또 표현하면서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은 다 하셨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대구교회를 만나서 참 자유라는 참 은혜가 뭔지 참 사람이 뭔지 이런 자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구교회 서금자입니다. 오늘 허봉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하셨던 분들이고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기똥차다. 정말 세상에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제사장으로 드려지신 분들이잖아요. 목회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인생으로 자기 자신으로 해석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와 전혀 똑같은 생명으로 이렇게 흘러가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 목사님께서 역사와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부끄러운 예수, 연약하신 예수, 이 예수가 덮여져 버렸다. 버려졌다. 이 버려진 예수의 운명을 목사님께서 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면 내 안에 있던 연약한 부분, 또 연약하니까 부끄러운 부분,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열등감 생기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연약함을 만드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연약함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는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이런 점은 없으면 좋겠다. 내 성질이 더러운 거 이런 점은 없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정말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내게 들어와서 발화를 시키더라고요.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잘난 것으로 살고 내 자랑으로 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연약한 부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으신 분,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제수들과 같이 달려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부끄러운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었고, 이래서 이제 버려지고 묻혀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형제들과 연합하지도 않고 그냥 다 혼자 살겠죠. 바벨로 가겠죠. 근데 연약함을 우리에 두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발화시키고, 이게 이제 흙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그 연약함이 특수한 기능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발화시키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특수한 기능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복으로 해석해 주시니까 이 연약함으로 강한 적을 이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강한 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의 해석이 정말 역사에 묻혀서 덮여져 버린 것까지 우리에게 정말 감추고 싶어서 덮여졌겠죠. 감추고 싶어서 연약하니까 버려졌겠죠. 근데 버려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해석되지 않을 게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목사님 안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다 복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내 안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축복으로 해석하시는 목사님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정말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오늘 허봉도 목사님께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이래서 쉬운 복음이다. 우리를 이렇게 쉬운 복음만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하실 분도 많은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허봉도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허 목사님은 이열리 목사님의 그 말씀, 인격, 엑기스를 그 알맹이를 송두리째 표절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기로서 하셨거든요. 정말 참 아들이십니다. 너무 명확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정말 없네요. 제가 그 우리 형제하고 그 노성준 형제님을 따라서 그 한승 형제가 구례에 말씀하러 수년을 다녔는데 제가 가끔 가서 그 현장을 보는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그 자기 목사라는 그 타이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한승 형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형제를 보고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형제를 보고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 정말 그 생명의 형제로서 이렇게 그때도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정말 분명한 이 아들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그 자리를 기초로 해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시작해야만 모든 성경 말씀이고 모든 것이 해석된다. 모든 인생이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주시는데 너무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고 김천 목사님이 잘생겼고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젊을 때 잘생겼더라고요. 그걸 우리 교회 그렇게 잘생겼는데 오늘 허봉도 목사님이 내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참 오늘 허봉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만해지고 좋은지, 이 예수가 처음 가나안 잔치에 나타나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걸 잔치를 느꼈어요.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사람 되는 거 많고 쉬운 게 없다. 맞습니까? 그래.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쉬운 게 없지요. 근데 그럼 사탄이 살짝 속이 나가지고. 에? 참, 우리 교회 4대 빵제비 스타들이 있어요. 뭐요? 4대 빵제비 스타가 있다고. 결혼하기 제일 힘든 사람 분류가 하나가 전과자 빵제비들이에요. 참 결혼하기 힘들어요. 제일 큰 형님 되시는 스타가 유시영 형님인데 20년 살았다 25년 살았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진수 형제입니다. 적어도 15년 20년간 사는 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은야이가 한 15년 살았을 겁니다. 전과 13번으로. 그 중에 마지막에 내가 제일 적게 살았어,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 4명이 결혼을 다 했어요. 내가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법을 어기가지고 징벌방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정원이가 방학만 되면 집회 끝나면, 여름 집회 끝나면, 겨울 집회 끝나면 나한테 면회 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순자면은 그 뻥지에는 뻥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면회 가지 마라 고생하는데 했답니다. 그래서 징벌방에서 면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되면 교도소는 다 폐방이 돼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도소 간수도 그 안에 이 복도에 지키면서 밖에서 문이 잠겨요. 그 보안대 직원들이 와가지고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키 없이 간수도 그 안에 있는데 날 적견 따내더라고요. 제우가 면회 왔더라고요. 안 되는 걸 제자한테 이야기가 국가정보원에 이야기가 그렇게 비상전화를 해가지고 면회를 했어요. 한 4시간 5시간 기다렸겠죠. 면회 시간 기다리는 거 적경기 그 근처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면회 겨우 했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시원아
요한이 반모 섬에 갇힌 운명을 알아 하더라고. 그거 내가 왜 알아 그요? 그때 내 교도소에서 말씀 읽었어요. 지식으로 알았죠. 어느 정도 알았죠. 내가 머리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뭐 허봉도 목사님 머리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교도소 나와가지고 오늘 뭐 이야기 목사님 같이 덧붙이셨어요. 거기 딱 맞아야 돼요. 목사님 자리에, 그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십자가에 못 봐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그걸 모르더라도 어느 그 가난한 자리에 그 자리에 땅땅하게 딱 맞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제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여자입니다, 사실은. 왜? 홍미자매 다 알지만 내 과거 여자들 홍미자매 다 알아요. 그런데 여자들 내 말 안 들으면 난리 나요. 손 올라가요. 뭐라 신기하고 뭐냐면 액션을 취해요.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게 남자고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여자들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 문제는 뭐냐? 이 옷잘 입는 게 다 나오는 거 하면 여자는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속이 다 그래요. 다이도 바람 피우더라. 부하 마누라 보고 뭐야 그거 보고 맛이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기 자리를 다 알았지만 그래가 저도 홍미 살았는데 세상에 홍미같이 저런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내한테 무서움이 없고요. 막 쏴야 됩니다. 참 홍미 자매를 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안 그러면 인간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참 그 목사님하고 접붙이시니까 그 먼 머리게 안고 사는 거 돌아보니까 아무 없는 옷 입고 이거 하는 건 할 수 없이 교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만 뜨면 옷 입고 나와가지고 가게 있다가 사진 찍고 또 저녁 때 불러고 올리고 그거예요. 좀 그거 하면 둘이서 놀러 가자 그것밖에 없어요. 어느새 반모섬에 같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보고. 그런데 그게 내만이 아니니까 그게 잔치가 되었는데 내가 또 한 사람을 봤어요. 준여를 봤어요. 제가 준여한테 2박 3일 가 있었고 덕구온천 온천을 하려고 1박 2일 가봤어요. 그 전에 오라 하더라고. 그래 못 갔는데 한 가봤어요. 왜 너무 준여이 사람 많이 됐다 하더라고. 새끼 사람 앞에 말씀하는 거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실제로 보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 자기 집에 가니까 그때 상수점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걸 입원을 했는데 가보는 집이 무슨 밤에 올라갔는데 뭐 이런 산골짜기 갔네 싶으대. 야가 도시 출신이 왜 여기 사노 싶었어요. 그럼 그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상수점에 하루에 전화 40분, 40분 내지 다시 50분씩 와요. 수시로 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 보는 데서 일부러 조금이 뭔가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잘못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데.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와서 2박 3일 또 돌아왔어요. 야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럼 내가 내한테 전화했어요. 지한테 전화. 정말 너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모르지요. 나는 개성대학 출신이고 일주일에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거든. 꼬레도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애같이 대본교회부터 애가 좀 올 때 교회 다 다녔어요. 그래서 지한테 전화했어요. 야 존영아 성경의 그 마지막 성경이 뭐고? 이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누가 썼나?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쓰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썼노가? 반모섬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생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맞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남자는 여자 없이면 별거 없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다 이런 인생을 들어가 흙인 줄 알고 그거 싫으시면 나는 줄 알고 생명이 자라는 줄 알고 내가 이래 하는 건 뭐하는 데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 나는 준열 보고 관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뭐 상주자매 둘이 결혼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처음 교도소 갔다 나왔을 때 그때 매스컴을 타고 나왔을 때 세계방송 범죄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 날 살려줘. 그때 살려줬어요.
그때 교회 울고불고 난리, 뭐 내가 황명하고 내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켰어요. 그때 이제 결혼 안 했을 때잖아요. 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거든요.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에 가고 부조를 받아가지고 축의금을 받아가 미국 미국 교회에서 오락하는데 돈도 없고 하니 그거 여비라고 미국 갔다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식은 해야 되겠고 뭐 아무 옷이나 했고 양복 결혼식은 해야 되겠고. 목사님 하는 말씀, 너는 벌써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결혼식 안 하고 삽니다. 견여이가 사람주사입니다. 목사님과 데리고 했답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그래 잤나? 자식입니다. 그럼 됐다. 결혼했다. 응? 그래가 내가 가는 날 상주자매가 저 병원에 허리 수술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 나가 또 오고 왔는데 보니 목사님이 상수자매 준 뭐 영양제가 뭔가 좋았던 모양이라 그거 좋다고 하면 좀 있으면 또 갖다 놓으니까 우리 준이가 내려오면서 그걸 목사님 갖다 줬어요. 그 사모님 갖다 줬어요. 그런데 통화 하는데 상수자매 그거 약값 주더라 이렇게 하더라고. 거의 뭐 안 주더라 이거. 내가 얼른 그것도 던데 나중에 생각이 나요. 응? 몰라. 상수자매는 우리 교회 생명이 지금 겨우다가 시가 나가지고 오는 상태일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몇 가지 보자면. 그런데 준영이는 우리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제사이고. 걔 얼굴이 지가 그 자매를 다스리시는 생명이 자랄 끼고 앞으로 나는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도 야 너는 그럼 병원비 4주간 있는데 그 병원비는 왜 안 하시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요. 그 내가 좀이라도 준이한테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나왔어요. 나도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별로 뭐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홍비가 10만 원 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단 내가 이야기하는 건 준이하고 친한 사람은 만 원만 저한테 주시면 내가 못 와가지고 저한테 저가 만 원한테 네 그 얼굴 살리라 하면 주고 싶어요. 네. 몰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안 그러십니까? 예. 또 그런 마음이 생기가지고 자꾸 이리 보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다 아름다워, 이해가 아름다워, 모든 게 좋게 사람도 모든 생명을 보여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그걸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참 평생 비참하게 살 인간인데 벌써 우리 자신은 가더라고. 아빠는 대우교회 안 만났지만 이 세상 사람 아니라 가더라고. 그런데 옹명하고 이렇게 오늘 허봉도 목사님 절대 그 자매 이야기 마음으로 와이프가 제일 이쁘다 이런 건 내 앞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보다는 잘생기지만 내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자매가 날 인간들은 마이가 막 수십니다. 입에 가시 돋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인간을 만들어진다.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제일 사람 안 되는 분류 중에 하나가 접니다. 왜? 능력 있지. 머리 좋지. 뭐 사람은 내 앞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뭐 싸움한다 이런 사람도 싸움하는 내한테 이야기. 우리는 싸움을 했는 게 작업을 했어요. 주먹을 때리고 안 해요. 물고 눈깔이 쑤시고 그래요. 뭐 틀려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인간인데 비참하게 그것도 뭐 여자 그래 따라도 그거 만족이 안 돼가 힐복하고 했던 인간인데 이렇게 사람을 사람 만든 낯이 나는 앞으로도 가 솔직히 떠들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만큼 쉬운 건 없다. 아멘. 대구교회 심사랍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교회 심사라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허봉도 목사님 말씀하신다는데 때가 그냥 괜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 그 윤종규 목사님이 강주에서 저를 데려다 줬거든, 대구교회로. 그런데 허봉도 목사님 말씀하는데 어찌 그 윤종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게 들렸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그 가슴이 떨리고, 야, 그 잃어버린 친정 아버지, 친정 오빠가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허봉도 목사님이 남 같지가 않고
너무 그냥 그 내 친정 그 오라버니로 느끼고 그 윤종료 목사님으로 느낀다는 것이 참 이게 생명의 세계가 참 신기하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아까 허봉도 목사님이 기초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사람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기초가 있어야 아 이게 내 이치를 알겠구나 이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반 그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윤종희 목사님 눈에 띄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겠죠.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새벽 기도를 그 일천번제라고 있어요. 새벽 기도 봉투하고 사람하고 같이 일천번제 하고 일천번제 끝나면 또 일천번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 새벽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가. 근데 야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다른 세계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정말로 그 버림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윤종교 목사님이 네, 사람은 버림받은 자리가 야 이것이 축복된 자리구나 이것이 여기 오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자리가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근데 버림받고 갈 데 없는 나를 여기 대구교회에 가면 그 사람하고 어울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 귀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장로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이 교회를 왔는데 이건 믿으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너다. 똑같은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인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하는 것이 내가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실지가 된다. 실지란 것은 그 분명해진다. 바울이 말해듣기 이 십자가 길이 분명해진다는 그 실지가 내게도 그 실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한 세계.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다. 아까 전에 봉도 오빠 오라버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아들이니까 생명의 관계구나. 이것이 저절로 알아지는 이 복음의 세계가 너무 이렇게 감사되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내가 먹어지는 거예요. 야, 일반 교회에서는 막 그 사람 보고 자기 소원만 빌으라고 했는 그 교회에서 실지가 된 이 교회에서 내가 먹어지는 이 교회로 사니까 아 기초가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기초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초가 못 배웠건 잘 배웠건 높은 지기에 있건 낮은 지기에 있건 부하건 흥하든 이것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이 세계에 야 이것이 아까쯤에도 오빠가 말했듯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도 가장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로 넉넉한 사람. 왜? 이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아까쯤에도 말하듯이 우리 이열리 목사님도 아무도 안 따라가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 말씀이 저도 들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오빠 말씀에도 아무도 안 가도 이 길을 간다. 우리 그 윤정년 목사님이도 그 외국에 있는 손주 하나 갖고 아침에 말씀하신대잖아요. 손주 하나 갖고 듣든 안 듣든 야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저도 아들 하나가 강주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한 달에 한 2-3번씩 가요. 듣든 안 듣든 엄마가 이거 십자가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 사람 이치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애에게 이 복음을 내가 말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나로 그 어린 양의 제물로 그 아이에게 살과 피가 되게끔 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지만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즐거워요. 이렇게 우리가 넉넉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돼서 산다는 이 세계가 너무 감사하고 이 기초가 된 십자가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똑같은 사람 이치에 이게 산다는 것이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 자리 이치가 발견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언니. 죄송합니다. 원래 12시 반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얼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같이 예약된 곳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봉도 목사님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저 안에도 그 생수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 생명이 제 안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과 이물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한 생명인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나라에 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과외가 우한 때문에 안 들어와가지고 부업 일을 하는데 부업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아틀란타 교회와 오레곤 교회의 말씀을 틀어놓게 됐어요. 근데 사탄의 송사를 많이 먹은 어떤 제가 어떻게 보는 그 사람이 그만 젖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저만 저만 얘기하면은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물러가지를 않을 텐데 사탄이 물러가지를 않을 텐데 연합된 생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레곤 교회의 언니 오빠들과 아틀란타 교회의 언니 오빠들이 같은 말씀을 하니까 다양한 내용이지만은 같은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이 사탄의 송사에 노출돼서 인격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항복한다는 것은 그 세계 전부가 항복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나와서 8시 반에 반차를 타는데 버스를 타는데 8시에 나오는데 차에서 항상 송사가 들려왔었거든요. 차 지나가도. 근데 한마디도 송사를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라. 송사가 물러가고, 근데 아직까지 육신의 송사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육신에서 안 좋은 기운이 나오는 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연합하니까, 교회가 연합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더욱더 연합되기를 바라고 연합된 말씀을 틀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항복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사탄의 사람이. 그러니까 참 사탄이 물러가는 걸 경험하면서 연합이라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알아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저력이 있다고. 제가 정진 오빠 순모임에서 순인데 허봉도 목사님도 순모임 하시고 가신다고 하시는데 순모임의 순장님인데 너무나 깊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정진 오빠한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굴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저희 순에 정진 오빠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도 어떨 때 깊은 말씀을 해버리시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순도 너무 잘 짜여져가지고 경사입 오빠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듣고 있고 말씀 받침이거든요. 권경서 오빠가요. 나오셨는데 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참 이렇게 순모임 속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연합해서 정진한다면 사탄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알아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막 3층에서 내려올 때는 막 가슴이 푸탁푸탁 뛰더니만은 이게 뜨거운 게 좀 쌀랑해진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말씀 노트를 더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늘 살펴도 말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1월 31일 허봉도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니까 뭐 아무튼 그 잠자다가 일어난 무덤은 그렇지만 무덤에서 그냥 어떤 진짜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깨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층 올라간 걸 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참 오늘 상행자가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또 일터 때문에 오늘 못 오게 됐어요. 이제 오늘 참 저는 이제 그 같은 종교 안에서 이제 선배님 목사님이시고 생각해 보니까 35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예, 이제 목사라는 칭호보다 우리는 오빠라는 게 이제 너무 낯익은 그런 그 단어가 됐고 돌이켜 보니까 말씀 노트를 이렇게 딱 보는데 어머나 이게 어쩌면 이일래 목사님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봉도 오빠가 어머 이런 사람 이런 분이었나?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어쩌면 모든 스타일이 말씀 표현이며 그 내용이며 완전히 이일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정말 그 또 아들의 복음. 그래서 야 오늘 말씀을 노트를 받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안에서 들어갔다 나오신 우리 목사님이 낳으신 낳음받은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초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아들로 낳아진 바 됐고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버지의 생명과 성품을 담아서 이 땅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야 되는 그 아들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첫 단추 기초가 틀렸었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그 기초가 첫 단추가 잘못 끼었는데 이제 노예로 어느 그 종으로 시작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종교 안에서 이제 그 봉도빠를 참 만나고 오다가 함께 이제 같은 교단 안에서 있다가 저희가 이제 또 중국으로 떠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후임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이 후임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단 안에 한 목사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허봉도 목사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제 보기에 참 여유가 있고 얼굴에 기름이 그래도 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이제 허봉도 목사님 이제 봉도 오빠신데 보기에도 까마잡잡하지만 또 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 안에서 함께 해온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너무 안 돼. 처절하게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분이에요. 저 오빠가. 그래서 이제 상행자하고 얘기한 결과 우리 허봉도 목사님한테 후임을 넘기고 우리가 대구로 가서 이제 중국에 가자. 두 분을 놓고 이제 결정 이제 하려 하니까 이제 봉도 오빠가 우리에게 딱 들어왔어요. 결정을 잘했죠? 잘 못했습니까?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종교 안에서 아담의 운명으로 살았다가 똑같이 같은 시기에 정말 아들의 음성,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한성 오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음과 무덤에서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때 이제 눈이 감겼던 봉사의 눈이 띄어져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사람이 나구나.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잖아, 과거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첫 단추가 이제 돼서 기초가 돼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참 아들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담아서 참 연합체 한 당신의 나라가 참 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잊어버렸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오늘 봉도 오빠께서 우리 앞에 그 참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으로 당신이 복음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만방에 듣든 안 듣든 내려지 못하는 모든 마스터키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축도가 오늘은 정말 축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참 기도가 중요하듯이 참 우리가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먼저 할 거야? 네, 허봉도 목사님 큰아들 허경민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어저께 급하게 서울에서 좀 내려왔고요. 지난 아버지께서 과거 이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그 목회하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실제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힘드셨고, 참 하나님의 의도를 에 대해서 갈망하시는 부분도 많으셨고, 그런데 오늘 정말 쉬운 복음으로 본인 안에서 해석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만나면서 또 상당히 또 좋아하셨고 또 밝아지셨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던 그런 교회를 또 만났다라고 많은 말씀을 저희한테도 주셨었습니다. 이런 아버지한테 있어서 참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좀 받으시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또 살기를 또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요, 또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저희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의 주님이 또 저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스러운 허봉도 목사님의 며느리 박미진 자매입니다. 경북고도 있고 유명한 고등학교 많지만 나를 받아준 고등학교가 최고의 고등학교다. 좋은 아버님들 많지만 저를 받아준 우리 아버님이 최고의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결혼할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너무 잘하시고 우리 어머님 정말 최고다, 어머님이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버님 최근에 아신 것 같아요.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산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고, 오늘 우리 아버님 하고 싶은 말씀 100분의 1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나다. 모든 문제를 푼 마스터키를 가지신 우리 아버님, 영광스러운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젖붙임을 말씀하셨는데 젖붙인 단면과 껍데기가 아구가 딱 맞아야 젖붙여진다 하셨는데, 제가 그게 인생의 자리구나, 그게 사람의 자리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게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오고 사람의 것이 하나님에게 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아버님과 며느리가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자리가 비밀의 자리구나, 제가 그게 너무 말씀 들으면서 인식이 되고, 처음에 제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며느리라서 우리 신랑이 아버님보다 더 잘생긴 우리 신랑을 마스크 때문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제가 너무 아쉬운데 우리 신랑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하시고 이렇게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결혼하고 보니 그 깊은 가난함과 갈망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잘 몰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온 인생을 걸어서 하신다는 거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아는데, 그 가난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아버님 일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의 아들로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예열리 목사님이 아들을 낳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의 기쁨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참
복음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의 못다한 뜻을 다 이루시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너무 들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허봉도 목사님께서 전 인생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쉬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않냐고 기초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가 없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마치면서 다음에 또 가려니까 기초가 부족해서 힘들다. 이것을 어디에서 접붙이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접붙여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다 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복음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접붙이는 것도 그 접붙여지는 것과 접붙이는 것이 딱 동일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가장 사람으로서 가장 접붙여지기가 힘든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전 인류의 기초석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어디서 해석되느냐?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석이 된다 하면서 이것을 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함께 흘러가지고 우리를 우리 안에 이렇게 일으키지 못했던 그 잔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잔치를 일으키는 말씀이 참 쉽지 않다. 참 우리 안에서 이렇게 누가 한 사람 다 우리 마음에서 그 잔치를 이루어 가지고 다 박수치고 그 복음이 장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러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이 장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쉬운 복음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그 물이 덮여가지고 땅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땅에서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은 누구든지 다 잎이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치현 형님이 저를 소개했잖아요. 대구교회 법무대학교 막내 김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허봉도 목사님한테 큰절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오늘 마셨는데 막 가슴이 진짜 오늘 조금 전에 수라 누나 같이 가슴이 뛰네. 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형님께서 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형님한테 포함되니까 감사한 인생 같습니다. 형님은 신학대학 나오시지만 저는 법무부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쉬운 복음인가? 저는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소년 가서 검정고시 쳤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기초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방황해가지고 소년 가서 제가 검정고시 쳤습니다. 그때는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합격했는 게 아니고 컨닝 페이퍼 돌려가 제가 합격했습니다. 야, 참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음. 결국은 이 자리가 어디인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만주가 포함되는 자리입니다. 저 같은 법무대학 출신도
형님같이 신학대학 나온 목사 형님도 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같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안 외치는가? 이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외치지 않는다 하는데 너무 당당하신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소리 높여 안 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우리의 인생으로 알게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인생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참 교회를 만나가 또 자매를 만났습니다. 8개월째인데, 야, 참, 조금 전에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야, 자매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나의 구원자다. 저도 처음에는 원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너무 거꾸로 대고 하기에, 왜 이런 원수를 만났는가 했겠는데, 지금은 자매가 너무 저한테 구원자입니다. 제 정체를 다 밝게 벗겨지고, 저를 사람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만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말씀 올랐는데, 야, 어찌하여, 이 말씀이 한 자리에서 다 만나시는가? 결국은 우리가 아들의 위치에 있으니까 형님과 저가 하나가 안 됩니까? 그지?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회 안에 살게 하신 주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들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환수 형제가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와, 이게 표절이 영광스러운 세계는 우리밖에 없네요. 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표절 때문에 감옥 가고, 표절 때문에 병신되고, 표절 때문에 아들이 되는 세계. 형님 표절의 왕이십니다. 오늘 형님이 아까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는 요약본에 있는 대로 뭐 절대로 그런 거 못 하신다 그랬는데 형님이 정말 목사님이 정말 고수 중에 고수시네요. 요약본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셨는데 요약본 내용을 다 하셨어요. 이게 정말 고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쉬운 복음만 딱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쉬운 복음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모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이 공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기초가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엉뚱한 대로 들어간 건 아닌데 저는 정규 코스를 다녔는데 하여튼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기초가 없거든요. 정말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허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초를 심어주시지 않았나. 그 인생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으라고. 그 공부를 딱 해보면 알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못해요.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갑자기 철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좀 생전 공부를 안 하다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막 책가방을 복아공이에 갔다가 다 놓으시면서 이러려면 학교 다니지 말고 책 다 태워버리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이미 때가 늦었어요. 기초가 안 돼서 안 돼. 그걸 알았거든요. 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 기초는 우리 허 목사님이 얼마나 확실하신지.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수학 기초가 확실하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수학 못 하시는 게 저 허봉도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저랑 똑같네요. 근데 인생의 기초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독생자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허 목사님을 딱 보는데 목사님을 보는 건 똑같잖아요. 목소리 큰 거 빼놓고는. 똑같잖아요, 그 인격이. 야, 인격이 재생산되는 그 아들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허 목사님이 보신 거를 나도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지 못하면 얘기를 못 하죠.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자, 사람이 사람 되는 복음. 이 쉬운 복음만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아서 순회를 제일 먼저 다닌 곳이 인천이고 그 다음이 구례 본향교회였습니다. 구례 본향교회 한 4년 동안 발걸음하면서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구례 서광교회 허봉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현대중공업의 선배시더라고요. 아마 형님이 이 길로 안 가고 현대중공업 계속 계셨으면 저는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현대중공업에서 황경연 장로님을 만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형님을 보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진실하고 꾸민 것이 없이 늘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그 형님을 보면서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한 말씀이 계급장 떼고 말하자.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말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분이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자리에서 눈을 뜨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형님이 하신 외친 그 많은 말씀들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님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 되는 자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레고 조금 전에 손영훈 목사님에게도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봉도 형님이 오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신구약에 온전히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대상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앞서 블레셋을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뽕나무인가? 그런데 구약의 대표는 다윗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구약의 대표는 다윗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나오듯이, 그런데 신약에는 신약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보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그럴 때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세금을 탈취해서 바치고 자기는 부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의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그래서 그 삭개오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고백한 말이, 선생님,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하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내용인가? 구약의 대표 다윗에게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이 말씀을 하셔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런데 신약이 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를 쳐다보던 사기오가 내려와서 구원을 입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적용됩니까? 뽕나무는 벌레 중에 벌레인 누에의 양식입니다. 40일 일생 동안 먹고 먹는 양식이 뽕잎밖에 없습니다. 그 뽕잎만 먹으면 누에는 아름다운 꽃이 장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뽕나무나 신약의 뽕나무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이 십자가가 곧 뽕나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잎사귀, 십자가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장막을 짓게 됩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풀려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게 말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식이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기본 제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이 십자가의 운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한가. 십자가에서 걸음 걷는 소리란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승리하신 사람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 말씀대로 나가 싸우라. 그건 결국은 앵무새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이것이 승리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봉도 형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십자가의 운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목사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의 모든 말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동산 우리는 모여 사네 주님 지으신 동산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이곳이 천국이요 기쁨 넘치는 교회라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된 교회에 형제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는 즐거워하네 십자가의 가랑 노래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진 사랑의 동산 언제나 밝은 얼굴 형제 자매를 사랑해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된 교회에 형제 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교회에 흐르는 물 새 생명의 말씀이여라 흐르는 그 말씀에 풍요로운 우리 교회 사람과 만세 살아 살아가는 대구교회 땅 위에
듣소서. 주의